자, 오늘은 본문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고 하시더라. 오늘은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하는 일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자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수립하는 일은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세입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일이라고 한 것은 직장과 가정 뿐만 아니라 취미에 이르기까지 수고를 드리는 모든 행위들을 포함합니다. 오늘 설교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여러 각종 얽매여진 것들로부터 벗어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게으른 자를 고용하는 자는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들어간 연기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그가 보기 싫으면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잠언서 10장 6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는 그를 보내는 자들에게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연기 같다라는 표현이 아주 저희가 공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종종 부엌에서 군불을 떼는 일을 했었습니다. 군불이라 하면 볏짚이나 나뭇가지나 콩대 같은 것들을 떼는 것인데 아궁이를 이렇게 안을 쳐다보다가 연기가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이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여기 눈에 들어간 연기 같다는 표현이 적어도 군불을 떼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느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많은 비유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대부분 일과 그리고 일꾼이 경험하는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장을 열어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일을 마치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정복하라는 의미는 이미 되어진 것들을 착취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어떤 개발할 여지를 남겨놓으신 다음에 그 빗장을 인간이 스스로 열어가도록 한다는 뜻에서 정복하라는 의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언서 8장을 한번 같이 열어봅시다. 잠언서 8장 전체는 창조사역과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가 매우 은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이 1절에서 31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 건너뛰면서 제가 주석을 다루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그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녀가 높은 곳 꼭대기에 길 네거리에 서서 성문들과 성읍 입구와 문들로 들어오는 자리에서 부르느니라.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노니 내 목소리는 사람의 아들들을 향한 것이라. 오 너희 우매한 자들아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마음이 명철한 자가 되라. 지혜가 나오죠. 자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지혜가 루비보다 나으니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에 비교될 수 없느니라. 지혜는 보석보다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나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거하며 창의적 지식을 찾아내느니라. 바로 지혜는 창의적인 행위, 창의적인 지식을 찾아내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태초에 일하실 때
옛적에 그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주님께서 태초에 일하셨다는 것에 주목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태초에 일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7절부터 31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늘들을 마련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가 깊은 곳의 표면 위에 범위를 정하실 때도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그와 나는 누구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인간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이 어느 위치에 두셨는가가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하늘을 창조하실 때 또 깊은 표면의 범위를 정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 창조 사역에 동참하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동참하였다는 뜻을 말합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에 직접적으로 동참하셨겠죠. 28절 읽겠습니다. 그가 위로 구름들을 세우시고 깊음의 샘들을 힘있게 하셨을 때 바다에게 그의 법령을 내려 물들로 그의 법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시며 또 그가 땅의 기초들을 정하셨을 때 그때 내가 그와 함께 양육된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으며 그분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께서는 이 창조 사역을 계속 하시면서 즉 그분의 고유한 일을 하시면서 매우 기뻐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30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분의 기쁨이 되었고 그분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1절에 보시면 그의 땅에 거처할 만한 곳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나의 기쁨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더불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창조의 기쁨, 지혜, 곧 창조적 지식과 연결이 되죠. 지혜는 루비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했죠. 그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인자께서 창조사에게 함께 하셨는데 이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 그 창조의 기쁨, 창조사에게 기쁨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더불어 있었다. 사람들의 아들들은 창조 대상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이 창조 사역은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계속 진행형이고 이 거룩하고 위대한 이 축복의 자리에 인간을 초청하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창조적인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모범으로서 먼저 성경 창세기 1장절부터 제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새로 만들어내는 창조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하죠.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할 때 이 지혜는 일할 때 얻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매스콤에 종종 생활의 달인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가끔 저는 그 프로그램을 봅니다. 근데 그들의 솜씨를 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런 재능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그들은 일을 하면서 효과적인 동작을 스스로 터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이 있기에 그때그때 얻어지는 지혜를 자신의 기억에 기억을 해서 결국 자기의 것으로 체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생활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생활의 달인들을 가만히 보면 일에 관해서 매우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일이 즐겁고 일을 천직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일을 한 대가로 페이가 얼마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개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상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놀라운 솜씨를 발휘하는 것이죠. 자, 일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행위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디슨은 자신의 발명이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1%라 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나머지 99%는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즉 시제품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 드는 노력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수없는 시행착오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는 일만큼 좋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1% 지혜를 얻기 위한 생각을 하기 싫어하는 자입니다. 또 게으른 자는 99%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고 피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이를 통하여 그런 즐거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듣는 소리는 마태복음 25장 26절의 말씀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 알았더냐. 아마 이런 말씀일 겁니다. 또 그들은 핑계가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6장 13절에 보시면 게으른 사람은 말하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이 돌적 위에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도 침상 위에 뒹구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자기 입으로 다시 가져오기를 싫어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이유를 댈 수 있는 7사람보다 자신을 더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렇게 게으르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 핑계가 많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길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가요 하는 것이고, 16절에 보면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이유를 댈 수 있는 7사람보다 게으른 사람 말이 더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행동을 안 하는 거죠. 바로 잠언서에도 게으른 사람들에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버려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원론적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원론,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 이 이원론적 세계관은 그리스도인이 일을 할 때 많은 제약을 가합니다. 이것은 세상 일을 하찮게 보는 관점입니다.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교회에서 하는 일과 세상에서 하는 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거기다가 우열을 매기는 것이죠. 이러한 나쁜 사상은 결국 나쁜 인간을 만들며 이러한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한 소위 교회에서 일하는 자와 세상에서 일하는 자의 영적 신분의 차별화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즉 교회에서 일하는 교회 전담 사역자, 세상에서 일하는 일반 성도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신분적 격차가 있게 되고 그것이 교회의 기득권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니골라 행위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두 가지 범주의 종교가 있는데 하나를 자연 종교라고 합니다. 자연 종교는 한마디로 인간이 신께 도달하는 거죠. 하늘로 가는 겁니다. 하늘로 도달한 어떤 수단이든 것은 뭐 여러 가지지만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 위로 추구해 나가는 종교. 어떤 사람은 이를 행위 종교라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 단순화된 말이고 바로 방향성을 말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의롭게 되기를 바라지만 너무나 악하고 세속적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영원한 존재 그리고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교적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그러한 소망 속에서 나온 것이죠. 이것을 자연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종교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 종교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임하시는 내용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죽을 인간으로 오셨고 거룩하신 분이 말구유 같은 더러운 세상에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원론, 우리가 배격해야 할 이원론은 여러분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자연 종교에 속합니다.
바로 영과 속을 나누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궁극적인 가치요 우리가 소망으로 여기고 세속적인 것을 배척하는 자세, 이것은 자연 종교가 신께 나가려고 하는 노력과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에 있어서 차별을 주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는 일은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고, 좀 더 나은 경우는 그냥 생계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봐주는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을 그렇게만 보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이런 잘못된 사고는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고, 이것은 전혀 성경적 관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은 인류가 바라는 영원성,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또 예수님은 고결하시고 죄 없으신 순결함이 있으십니다. 인간이 원하는 최고의 가치를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인간이 원하는 영원성과 인간이 원하는 순결성을 가지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굳이 이 세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땅에서 그분이 갖고 계시는 그 최상의 것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한다는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고, 거기에는 자유가 있는 것이고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기독교가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는 많은 것을 했지만 이 커다란 담론에 있어서 뭔가 분명히 방향성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원론을 가장 영적인 것으로 여기고 가장 성경적인 것으로 여겼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상하게 또 종교로 빠지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이 이원론적 사고방식이고, 이것은 결과가 니골라 교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니골라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평신도를 지배하는 니골라이탄, 지배한다는 뜻으로 니골이고 라이탄은 평신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지배 원리, 즉 교회에 두 가지 계급 체계를 넣어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지배한다는 그런 교리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영적으로 누가 누구를 지배할 수 없는 완전한 평등이며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리들이 교회의 주축을 이루는데, 말로는 벗어난다고 하지만 잘 벗어나지를 못해요. 결국 그 구조가 그걸 못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니골라 교리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 가지 그 이원론을 그대로 가지고 생활하면서 말로는 우리는 니골라 교리를 미워한다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쁜 신학에서 나쁜 사역자가 나오는 것이고 나쁜 사상에서 나쁜 인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전부 다 철장으로 부서질 종교체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한사랑 가정교회는 이러한 이원론을 절대로 배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에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열정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셨다면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습니까? 방언하고 뭘 해서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에 공감을 가지고 동참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입니다. 일은 다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성취하고 싶은 마음, 이것을 결코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이 진지하고 고귀하다면 그만큼 이런 생각들의 파편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시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내 일생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고 싶은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았다면 거기에 열정을 쏟으셔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인생을 가는 사람이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알게 됩니까? 길목마다 지혜를 주시고
자기가 바라는 그 작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거기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렇게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사람으로 남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주님도 일하실 때는 열심히 일하셨고 쉴 때는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짐스럽게 여긴 적은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신 걸 잘 아시죠? 목수는 아주 고된 직업입니다. 목수 일은 특별히 특징이 있는데 없는 것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이기에 그것보다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는 직업은 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공생애 중에 38년 된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대하여 이렇게 맞받아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일을 마치신 것이 아니고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왜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이 창조 사역은 하나님으로만 끝이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인간들이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포트해주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은 분이십니다. 나도 일한다. 나도 일을 하는데 인간과 함께 일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삶의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주어진 삶을 충실히 하는 것이 그분의 목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이 된 것이지 예수님이 생활하시다가 한두 마디 던지신 그 교훈이 우리를 구원시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졌고 그 삶 자체가 모든 인류에게 큰 구원이라는 선물로 안겨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누군가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과 공간을 가진 인간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하나님의 쓰이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입술로 나오는 어떤 말, 멋있는 말, 대단한 말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일이 이제 더 이상 생계수단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참 잘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처럼 일하시고 주님처럼 쉬십시오. 이것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 이혼론에 빠지게 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지배하는 사회는 지극히 개인주의로 빠지게 되고 결국은 그런 구태한 기독교 사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건강하고 건전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일에 관한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 일을 이제 다른 관점에서 시작하십시오.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 안에서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주부의 일은 직장에서 하는 일과 거의 수준이 같아요. 오히려 더 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찮은 일로 여기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정말 성경대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교 생활도 일의 연장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배우고 모든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진지하고 그냥 헛된 시간을 쓸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 자체, 시간 자체가 전부 하나님 안에서 예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인간이 하는 모든 수고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열과 성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65편 9절을 보시면 주께서 땅에 찾아오셔서 물을 대시니
주께서 물이 가득한 하나님의 강으로 땅을 크게 풍요케 하시나이다. 주께서 그처럼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 이랑에 물을 풍성하게 주시어 고랑을 고르게 하시며 소나기로 부드럽게 하시고 거기에 싹이 나도록 복 주시나이다. 시편 기자가 아름다운 노래를 이렇게 시로 써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보니까 농사 짓는 얘기입니다. 농사 짓는 이야기. 땅에 물을 대시고 또 풍족해 하셔서 이 땅이 복을 받는다는 뜻 아닙니까? 자, 같은 맥락으로 백사편 37에도 보시면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어 그들이 창조되었으니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 두 말씀을 연결해 보면 인간들이 열심히 이 땅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면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바로 주의 영을 보내시어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지면을 새롭게 하는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의 각자의 일 속에서 이 일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면을 새롭게 하는 것은 인간들의 재주 있는 어떤 기발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싹을 나고 풍성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지면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왜 이를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이란 그 자체에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은 하나님을 위한 사명일 뿐만 아니라 일을 그렇게 성경적으로 올바로 하게 되면 자기에게 유익은 보너스로 들어오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덜어주는 측면이 있어요. 이것은 이웃을 위한 봉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역에 일부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주 크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대개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주위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립니다. 굳이 목적성 가지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체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옆에 사람이 봐도 보기가 좋고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교회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해서 교회 일에 모든 걸 쏟고 세상 일을 적당히 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훼손을 받겠죠. 절대로 이 원론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사람들에게 전파된 때가 17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있었죠. 여기에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거기서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면 각각 개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일의 가치를 조명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거듭난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천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다 알고 그걸 즐겁게 일함으로써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산업혁명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고 번영을 얻어진 거죠. 결국 400년 전부터 시작된 좋은 나무의 열매가 결국 우리 현대인들은 열매를 만끽하고 누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고 사람들은 이 상대적 빈곤에 쩌들어서 이 노동의 가치를 잘못 왜곡시키고 이제는 일하지 않는 평등사회를 만들겠다는 이러한 그 운동도 요즘 많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는 성경이 말씀하신 바 게으른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성경은 분명히 게으른 자들의 그 죄악은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것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가 했더니 바로 이러한 일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은 결국 상대적 빈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왜곡이 되어서 그들은 풍요 속에서도 빈곤을 얻게 되고 여러 가지 엉뚱한 일을 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 도착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바로 이러한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반지의 제왕의 저자
돌킨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돌킨이라는 작가는 완벽주의자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소설 속의 세계를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을 구상했습니다. 심지어는 중간계의 종족들의 언어까지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까지 구상했으니 그 엄청난 이 스토리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다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자기가 버려놓은 일을 어떻게 마무리 질 수가 없어서 포기해야 될 상황에 왔던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이제 쉬고 있는데 문득 나무가지에 붙어있는 아주 볼품없는 나뭇잎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그가 잠깐 어떤 스토리가, 짧은 생각의 스토리가 떠올라서 아주 짧은 소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쉬는 거죠. 아주 복잡한 생각을 리프레시하는 그 방편으로 그 짧은 소설을 만들었는데 그 제목은 니글의 이파리라 합니다. 니글이라는 사람 이름이고 이파리는 잎사귀라는 뜻이죠. 제목을 니글의 이파리. 그런데 여기서 니글이라는 이름은 깨작거리거나 비능률적으로 일하거나 쓸데없이 시시콜콜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글이라는 사람은 톨킨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기가 그렇게 너무 완벽주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을 그런 식으로 낭비하다가 이제 일을 망치게 된 자신을 투영한 것이죠. 그는 무엇을 하든지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슈에서 벗어나기가 일쑤였죠. 니글은 화가였고 나무 한 그루를 멋지게 그리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고자 하는 나무 전체의 이미지를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았고, 나무 뒤쪽 배경에 펼쳐진 멋진 설계, 땅과 하늘이 맞닿는 아주 신비스러운 멋진 설계까지 상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파리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성격이 완벽하다 보니까 점처럼 진도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파리 하나에 닿는 음영과 광택, 거기 표면에 맺힌 이슬방울까지 있는 그대로 그리려고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넓은 캔버스를 마련해 놓고 한 구석에 나뭇잎이 그려져 있는데 도무지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진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 중 또 다른 하나는 그의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웃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수시로 이 사람한테 뭘 부탁하러 찾아와요. 그러면 자주 붓을 놓아야 하고 또 도와줘야 돼서 시간을 또 쓰죠. 그 친구는 눈치도 없이 자주 찾아와서 아주 귀중한 시간을 뺏어갔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밤 이제 자신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아팠습니다. 그는 의사를 불러오느라고 비가 내리는 차가운 거리를 다니다가 자신도 독감에 걸렸습니다. 그는 고열에 시달렸는데 그 아픈 몸을 다시 이끌고 그림을 끝내려고 또 무리를 했습니다. 결국 그는 몸져 누웠고 결국 그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음의 사자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 여행을 떠나자 죽음의 사자가 요구를 하니 그는 마침내 그 사자 앞에서 통곡을 하며 울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제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는 아직 완성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니글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그 집은 다른 사람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위에 남아있는 그림 하나가 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마을 전시관에 전시되었고 그 그림 아래에 짧은 글이 소개되었는데 잎사귀, 니글작, 짧은 글로 소개된 것입니다. 그 그림은 그 마을 전시관에 사람들이 별로 지나지 않는 한 구석에 오래도록 걸려 있었습니다. 소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니글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가장자리까지 이르렀는데 뭔가 니글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니글은 얼른 그곳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가 그토록 그리기를 원했던 그 커다란 나무가 우뚝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평생을 상상하던 나무가 그대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니글은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이야. 세상은 그 화가를 외면했고 작품 또한 미완성으로 끝나므로 기껏해야 시골 몇 사람의 눈길을 끌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곳 영원한 세상에서 니글은 자신이 그리고 싶은 나무를 영원히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에게는 상상 속의 나무가 아니라 함께 그 나무와 영원을 살 수 있는 풍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톨킨은 이 소설을 쓰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아 다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대작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사랑 가정교회 성도 여러분, 니글처럼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가장 하고 싶은 것을 상상하십시오. 거기에 열정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루려고 하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뜻은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을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패와 무관하게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10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이 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하실 때는 분명히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복돋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일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고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열정을 쏟아서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보여준 이 삶의 태도가 결국은 그날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이룬 작품이 그대로 복사되어 그걸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일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 땅에서도 멋진 삶을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원을 위해서 아들이 굳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에 매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물이 어떻게 삶을 꾸려나가는지를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인간만 게으르고 인간만 핑계를 대고 인간만 남 탓하고 그렇습니다. 인간을 제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부지런히 살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일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게으른 습성을 없애는 일부터 시작하시고 이언론에 주저주저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사시는 우리 한사랑 가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